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년기 우울증과 목회 돌봄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목회는 다음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또 진행이 되기도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주로 노년기에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우리들의 목회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노년기 우울증과 목회 돌봄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될 거고요. 이 주제는 양병모 교수님께서 쓰신 노년기 목회 돌봄과 상담이라는 책의 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년기 목회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책을 사서 전체적으로 읽어보신다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한국 사회의 고령화와 노인 우울증의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급격한 고령화 속도가 한국 사회의 큰 특징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고령화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면서 함께 등장하는 것이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의 심각성을 살펴보면 2023년에 있었던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한국 노인의 11.3%가 우울 증상을 겪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또 4.9%는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인들은, 노년기에 있는 우리 성인들, 우리 성도들은 주로 어떤 원인 때문에 자살을 생각하게 될까요? 보고된 바에 의하면 신체적 질환 및 고통이 가장 큰 분량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어서 외로움 및 고독, 또 경제적 어려움, 가족 간의 갈등 및 소외가 이 자살 생각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인층들, 우리 노년기에 있는 분들이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또 잘못된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노인교인의 우울증을 단순히 신앙 부족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교회 내에 있습니다. 자, 이런 경향들은 결국은 우울증을 숨기거나 위장하게 만들어서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울증이라 그러면 신앙이 부족해서 그래, 믿음을 가지면 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어떤 시기를 살아가면서 또 어떤 일을 겪으면서 나타날 수 있는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교회 내에서는 이런 것들을 믿음 없음으로 또 신앙이 부족한 것으로 간주해서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는 경향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노년기 우울증을 다면적으로 원인을 분석해 본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 생물학적 및 신체적 요인으로 우울증에 대해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노인들의 경우 노화로 인해서 뇌 기능이 저하되고 또 신경 전달 물질이 결핍되고 또 만성 질환 및 통증이 우울증을 촉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생물학적이고 신체적으로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원인은 경제적 및 사회적 상실이 노년기 우울증의 중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퇴 후의 소득 감소로 인해서 빈곤이 찾아오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에서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사회적 역할의 상실, 또 자녀의 독립으로 인한 고립감이 이 우울증의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심리적 요인입니다. 자아존중감 저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반복되는 상실 경험들이요. 사별이라든지 건강이 악화된다든지 이런 상실의 경험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학습된 무기력, 이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결국엔 빠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부정적인 자아 개념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울증도 이러한 원인들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생물학적이고 신체적인 요인은 노인들만의 이 노년기만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물론 젊은 분들은 또 다른 신체적이고 생물학적인 요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노년기에는 이 상실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울증의 원인을 일반적으로 몇 가지를 꼽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상실 경험입니다. 상실 경험. 그래서 상실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슬픔을 느끼게 하죠. 이 슬픔을 경험하게 하는데 이 슬픔이 정상적인 범주를 넘어서게 되면 우울로 발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실 경험이 있는데 여기에는 경제적 상실도 있고 사회적 상실도 있고 또 어쩌면 사별이라든지 또 건강 악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상실 경험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의 심리적 요인은 분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격성을 가지고 타인을 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격성이 타인을 향하지 않고 자신을 향하게 될 때 우리가 우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년기가 되면 억울한 일도 많아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심리적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데 특별히 이 분노가 부당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표출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자기 내면으로 가서 자기를 공격함으로써 이 우울이 생겨날 수 있고요. 또 학습된 무기력도 우울의 중요한 요인으로 봅니다. 자, 내가 무엇을 해도 더 이상 안 된다는 걸 학습했을 때 우리가 우울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울의 원인을 크게 우리가 보통 3개로 꼽는데요. 슬픔, 상실의 경험, 네, 그 다음에 학습된 무기력, 그 다음에 분노의 내재화 등이 이 우울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기에는 노년기만의 특별한 요소들을 지니게 됩니다. 그렇다면 노년기 우울증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네, 젊은 층과 구분되는 노년기 우울증의 특징. 젊은 사람들은 슬프다는 감정 표현을 더 잘할 가능성이 높고요. 노년기가 되면 슬프다는 감정 표현 대신에 이 슬픔이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년기 우울증은 가면성 우울증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노년기에 있는 분들이 이제 소화불량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이런 불편함을 호소한다면 혹시 우울증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이 우울증과 더불어서 이제 기억력 저하가 같이 올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치매로 오인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억력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치매도 의심해 볼 수 있지만 기억력 저하라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우울증이 아닌가라는 부분들을 같이 점검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노년기 우울증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목회 돌봄을 제공할 수 있을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이 목회 돌봄을 어떻게 예방적 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이제 중요한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써놨는데 이러한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는 노년기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목회적 돌봄을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해보려고 합니다. 사역적인 측면에서 목회 돌봄의 측면에서 이 노년기에 있는 분들이 사역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교회에서 하는 것도 이 노년기 우울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을 단순히 돌봄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교회의 사역 파트너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신체 상태에 따라서 연소 노인 60에서 65세, 중고령 노인 이렇게 이제 연령별에 따라서 역할을 구분해서
사역에 참여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교회가 고령화되면서 이미 많은 노년기 성도들이 교회 사역에 참여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나 여전히 다수는 거기서 소외되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단순하게 교회로부터 돌봄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이제 교회에서 중요한 사역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사역의 주체로 세워나가는 것이 이 노년기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노년기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는 목회 돌봄의 또 하나는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이제 자료를 통해서 본 것처럼 노년기 우울증은 가족관계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황혼, 이혼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 또는 부모 자녀 관계에 관련된 교육 또는 이제 사별과 관련된 교육 등을 교회에서 제공할 수 있다면 노년기 우울증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젊어서부터 요즘 세대들이 받는 교육을 노년기에 있는 분들은 잘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관계에 굉장히 취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남성들의 경우 더 그럴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이 관계로 인해서 비롯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황혼이혼 예방 교육이라는 것도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할 거고요. 이 부모 자녀 관계 교육도 관계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별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죽음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죽음을 통해서 이별하게 되는데 이때 나타나는 기본적인 증상들이 있고 이런 현상들이 있고 또 이런 현상에 따라서 우리가 그 단계들을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별을 맞이하고 또 이 사별로부터 우리가 좀 자유롭게 사별에 묻혀서 그 슬픔에 묻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에도 불구하고 그 슬픔을 충분히 애도하고 또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사별 교육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아 통합을 지원하는 겁니다. 에릭슨의 그 발달 이론에 따라서 본다면 이 노년기는 과거의 삶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하고 수용하는 그런 과제를 지니고 있는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이 아니라 지혜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희망보다는 절망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지혜가 우리에게 많이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특히 잠언에서는 흰 머리카락에 대한 존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흰머리라고 나오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삶을 살아오면서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그 지혜에 대한 존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년기에 절망이 아니라 지혜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자아 통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목회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주체로 세우는 것, 사역의 주체로 세워주는 것. 그래서 단순히 돌봄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교회 사역 파트너로서 인식하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하나는 가족 관계를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진행하는 것. 거기에는 뭐 황혼 이혼 예방 교육, 부모 자녀 관계 교육, 사별 교육 등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 꼭 가족 관계 향상이 아니더라도 대인관계에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되겠고, 특별히 이제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이라고 말해도 되겠습니다. 또 자아통합을 지원하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과거의 삶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나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가면 좋겠고요.
그래서 인생을 지혜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아마 노년기 우울증에서 좀 자유로운, 보다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치유적 목회 상담과 실전 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릴 것도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이 안에는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의 태도죠. 목회자의 태도. 자, 우울증을 위장하는 노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공감적 경청을 통해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울증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우울증을 위장하는 분들도 있겠죠. 네, 그런데 어쨌든 실제로 우울증에 걸렸던 우울증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든 상관없이 그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울증을 호소할 때 목회자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공감적 경청을 통해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자, 공감적 경청은 뭘 가리키는 걸까요? 경청이라는 것은 듣는 거죠, 그죠? 네, 듣는 건데 경청이라는 말의 정의는 피드백을 포함하는 듣기를 경청이라고 합니다. 적극적 경청이죠. 그냥 듣는 게 있고 또 적극적으로 듣는 것이 있는데 이 적극적 경청에서는 우리가 피드백을 포함해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당신의 얘기를 듣고 있다는 사인을 보내면서 듣는 것이 경청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지금 당신의 말을 듣고 있어 라는 그런 추임새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근데 이 앞에 공감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공감적. 자, 공감이라는 말은 누군가의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경험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상대방 안으로 들어가서 상대방이 보는 것을 보고 상대방이 듣는 것을 듣고 상대방이 느끼는 것을 느낄 때 우리가 비로소 그 사람을 공감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상태가 돼서 상대방과 똑같은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이 보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듣는 것을 듣고 느끼는 것을 같이 느껴주는 것. 이게 이제 공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케노시스라는 개념을 이 공감이라는 말과 연결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를 비우고 상대방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우리 안에 우리 중 하나로 오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워서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이 보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듣는 것을 듣고 그 사람이 느끼는 것을 느끼는 것, 예, 그런 공감적 경청, 피드백을 포함하는 듣기를 통해서 우리가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자,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는 것은 그 사람의 힘을 빼는 역할을 합니다. 자, 화가 난 사람의 말을 들어주면 화가 줄어들게 돼 있죠. 그리고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들어주면 내 이야기에 의미가 부여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고통의 원인을 우리가 고립과 무의미라고 실존주의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함께 하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고립도 해소되고 무의미도 해소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게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공감적 경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이런 공감적 경청을 통해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주요 상담적 접근에는 인지행동 접근과 대인관계 접근, 인생회고 접근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인지행동적으로는 전부 아니면 전무와 같은 흑백 논리적 왜곡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관점으로 재구조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아니면 전무, 이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관점에서 재구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대인관계 접근,
사별, 은퇴 등 관계의 단절 문제를 목회적 대화로 풀어내서 사회적 지지망을 회복시키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목회적 대화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목회적 대화가 결국에는 목회 상담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노년기, 우울증을 겪고 있는 노년기에 있는 분들과 목회적 대화를 통해서 사회적 지지망을 회복시켜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인생회고 접근이 있죠. 과거의 사건들을 회상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현재의 고통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인생회고 접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오랜 시간을 살다 보면 편견이라는 걸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그 해석들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부정적이라면 자신의 삶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접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우울증과 관련해서는 인지행동 치료가 굉장히 영향력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베개 인지치료의 경우는 더욱더 그 효과를 검증받았다고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인지 왜곡이 결국에는 우울증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지 왜곡을 바꿔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 사이, 아니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우울증이라는 어떤 증상 사이에 있는 왜곡된 사고들을 좀 고쳐주는 작업들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목회적인 대화를 통해서 연결해주는 작업. 그러니까 우울증도 그렇고 자살 생각도 그렇고 주로 분리되어 있는 거거든요. 단절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적 대화를 통해서, 특히 앞에서 말했던 공감적 경청을 통해서 이 지지망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말씀드린 것 앞에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잘 회상하도록 도와주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구조적 지원이 있습니다. 구조적 지원. 그래서 교회 내 노인 전담 사역부를 설치해서 경제적이고 신체적인 필요를 파악하고 사회복지제도와 연계하는 실질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목회자로서 공감적 경청에 기반한 목회 대화를 할 수가 있겠고, 또 우리가 훈련을 받았다면, 아니면 훈련을 구체적으로 받지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상담적 접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노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내 노인 전담 사역부를 설치해서 경제적이고 신체적인 필요, 과연 이분들에게 어떤 필요도 있는지를 좀 파악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회복지제도와 연계해 주는 것. 물론 이제 교회 내에서도 사회복지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교회 스스로가 이런 것들을 마련할 수도 있겠죠. 과거에 있었던 어떤 구제제도라든지 이런 것들과 이제 우리가 연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회가 할 수 없다면 단체와 연결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그런 기관들에 대한 정보를 잘 가지고 있다가, 또 관계를 하고 있다가 필요한 경우에 그 단체와 이 노년기 우리 교인들을 연결해 준다면 그것도 이 노년기 우울증을 예방하고 돌보고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년기가 되면 이제 소망보다는 절망을 향해서 나아갈 가능성이
사실은 많이 열려 있습니다. 더 많은 시간에 대한 가능성이 이제는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 노년기 우울증이라는 것은 조기 발견과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조기에 발견할 수도 있고 예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발생한 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활동도 가능하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이런 분들이 죽음이 아닌 부활과 소망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기에 계신 분들이 죽음이 아니라 부활과 소망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안내하는 소망의 전달자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전달할 수 있는, 절망 속에 빠지지 않도록 소망을 전달할 수 있는 소망의 전달자가 되는 것이 우리들의 귀한 역할의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토론 주제를 하나 언급을 할 건데요. 이미 우리가 현장에서 토론을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또는 가까이 있는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역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시고 아니면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사역 현장에서 노년기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을지,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시간이 보다 좀 더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짧은 강의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지내시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